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영죽을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삶의 현장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연약함과 나약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게 하옵시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신 축복을 귀하게 사용하며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한국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교회 성도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소리 하느님이 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치료의 강물이 넘치게 하옵소서.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꼭 필요한 인자애들이 되게 하시며 좋은 만남들을 주셔서 밝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도 복되게 하시고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대표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나타난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믿음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뜻과 점점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영혼이 숨이러 주만 되지 어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로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하늘나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1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곳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아무리 잘난 사람도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손흥민이라고 해도, 김연아라고 해도, BTS라고 해도, 뉴진스라고 해도 비참해지고 초라한 거죠. 뭐 누가 뭐 거기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극한까지 몰아붙여지는, 그러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로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광야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죠. 어떻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바로 왕이 되었느냐? 아니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서 10여 년간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는 에집트로부터 후 끄집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거죠. 얼마 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게 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가서 한번 고생해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게 하셨느냐? 아니죠.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주위에 아무것도 없고 믿을 의지도 없고 그런 갇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럼 마치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그날부터 총 붙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6주건 8주건 그죠? 보직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총을 어떻게 쏘는지, 군인이 어떻게 보초를 서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야영지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아서 군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수많은 인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그 광야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고 수많은 사람들도 다 실패해서 이제 세례를 받고 새롭게 인류를 구원하시는 첫걸음을 딛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인류를 대표해서 어떠한 자리에 시험대에 오르신 거죠. 시험대에 오르셔서 구원의 첫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3가지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 보이는 많은 돌들 있지? 이거 떡으로서 만들어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렴. 이런 시험, 유혹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돌로 하여금 떡이 되게 해서 드시지 않으셨느냐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런 육체적인 관계, 애 낳고 잘 사는 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먹고 사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희생할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직업,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것을 가장 인생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걸 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아무리 좋은 자리, 돈 많이 버는 것, 편안한 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면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을 거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면 거절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삶의 최고봉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가 시편의 말씀,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데, 성전 높은 곳에서 훅 하고 떨어지면, 너 한번 떨어져봐.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발을 붙들어서 죽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유혹, 시험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셨는데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한테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 우리한테 없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과 불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말라,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요, 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의심스러워. 얘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할까?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것, 바로 의심하는 거죠.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남편이 바람을 필까 안 필까, 사람을 붙여서 흥신소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두는 거죠. 남편이 어디를 가는지, 여자를 만나는지, 이렇게 뭘 딴짓을, 엉뚱한 짓을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 뭐죠? 의심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자기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나?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의심을 품을 때, 의구심을 품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셨고, 결국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비록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있어라고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이 결탄코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시험에 예수님의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그리고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시험, 유혹을 했죠. 절 한번 하면 세상을 준대요. 할만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 귀부인에게 스폰제이가 왔어요. 100억 줄 테니까 당신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100억이라는 돈에 이 귀부인은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하는 순간 이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상품이 된 거예요. 상품이 되는 순간 흥정이 되는 거죠. 아, 100억에 된다고요? 10억에 되죠? 1억은요? 5천만 원은요? 1000만 원은요? 100만 원은요? 10,000원은 안 되나요? 상품이 되는 순간, 그죠? 가격이 얼마냐의 문제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품이 되는 순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요? 타락이라고 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품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저런 메리트가 있고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 가니까, 절에 가니까, 점집에 가니까, 다른 종교에 가니까, 아니면 다른 수단을 피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네요. 오늘부로 제가 갈아타겠습니다. 가 가능해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거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상품이나 재화를 얻는 그런 거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 그거를 상품으로, 거래 관계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여기신다. 그래서 마지막 유혹은 우리에게 묻죠. 너는 사랑하느냐? 누구를? 하나님을.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바로 세 번째 유혹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한 가지예요. 세 가지로 질문을 내렸지만, 유혹을 했지만 한 가지 이야기인 거죠.
인생의 광야에 서 있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느냐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마무리는요 이렇게 끝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광야 생활이 끝이 있어요. 마귀가 떠나는 날이 있어요.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에 끝이 있다고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뭐 한대요? 수종들더라. 여기서 수종은요, 봉양하더라, 밥을 차려주더라, 섬기더라, 뭐 그러한 의미예요. 광야는 비록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끝나고 거기서 부족하게 느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날들이 있더라. 이 광야 생활이 끝나는 날은 이전에 눈물을 흘렸던 거, 고통당했던 거, 힘들었던 거, 비참해졌던 거를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영광의 날들을 살아가는 시작이더라. 결국 끝이 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일종의 동굴일 수도 있고 일종의 광야일 수 있고, 그래서 만족스럽지도 않고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하는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귀에게 속거나 팔려나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광야에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 오직 이 광야에서 주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 모든 고난의 날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기를 고대하며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